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연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2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뭔가를 정리를 하고 새해를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19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모두를 패닉 상태로 만들어 놓고 많은 희생자와 또한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맞이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는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우리 찬호가 아기집에 가기로 첫 번째 약속이 되어 있는 그날인데, 그날 시설의 모든 문이 닫혀지면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인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의한 첫 사망 사례가 2020년 1월 11일 중국에서 보고되었고, 전 세계가 바이러스 확산이나 또한 불가피한 경제적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방책을 세웠지만 사교 행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각종 회의, 또 모임, 또한 외식업, 또는 스포츠나 산업, 학교, 교회 모임까지도 처음에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전세적으로 펴져나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팬데믹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피해의 폭과 파장의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 수가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 감각으로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1세기를 사는 현재로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그 삶의 토대들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깊이 실감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 방역의 벽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백신도 나오고 치료약도 나오는 시점에서 2022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했던 뉴스가 또다시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은 그 일상이 뉴노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전에 가졌던 일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대한 준비는 교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 사회적인 그 생활의 변화도 많지만은 그럼 교회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교단들이 합해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40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40만 명을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컨퍼런스를 열고 그 주제를 가지고 회의한 것을 보세요.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에서 전도나 교제나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의 본질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본질일까? 신자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이런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그러면 우리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이 되면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 교회를 떠난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연 예배 형태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라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견고하고 단단하며 무너지지 않으시는 반석인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은 문제가 되시지 않는. 문제는 뭐냐? 그 반석을 딛고 있는 우리의 발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면 더 신앙으로 결집해야 되는데 왜 위기 때 흩어지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이나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분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하신 결정대로 다스리신다는 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이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어떠한 그 손 아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피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손을 통해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거는 이러한 문제의 퀘스천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가르쳐.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사건을 놓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인가? 그 홀로코스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질문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문제이며 하나님에 대한 이슈이며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계가 없는 것인가?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서 일어난다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을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성경은 덮고 우리 스스로 현실을 개척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데 뭐 그분의 뜻을 찾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내 뜻대로 살자입니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왜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수준에 놓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그 이상의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지라도 그분이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성경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스텝은 현실을 보는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일은 개인보다는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기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죽었는지 분간할 수 없어서 가족의 시신을 거두지도 못하고 다른 시신들과 함께 막 덤프트럭에 해갖고 막 했던 것을 이 초기 때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관계도 붕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거리두기, 뭐 비대면 이런 것은 분리와
고립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유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숱하게 많이 배웠습니다.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정부에서 그 무슨 책이죠? 스티뮬러스 책을 줘서 반갑습니까? 또 일을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비대면으로 하니까 반갑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영적인 생활은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 모든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와 은혜스럽다 하면서 이것은 그 언젠가 다가올 미래에 이루어질 멋진 꿈이야. 할렐루야. 아, 참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하고 책장을 덮고 떠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내가 또 책장을 열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고 고난이 우리가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들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공포와 재난, 죽음, 불신, 비난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나서 세계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서로 화합하고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거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진짜다, 가짜다, 죽음이다, 비난이다, 아니다, 기다, 뭐 대단한 거 그런 것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러한 그걸 보면 황폐함입니다. 황폐함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겨난 심판의 결과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좋아했으며 신뢰가 아닌 하나님에서 신뢰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선택한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자신의 것에 대한 선호와 선택은 영적인 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재난과 불행을 통해서 인간들의 영적인 반역 행위를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은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이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야. 여러분이 제가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참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그렇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타락 안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영적 타락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 가장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큰 돈을 탐내는 행위들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성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물질에 의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영합니다. 또 왜 성적인 죄를 지어서 그 수치를 당합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영적에서 멀어졌다는 어떤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땅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은 사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땅이 잘못해갖고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리적인 세상을 저주 아래 두셨냐? 죄는 내가 졌는데 왜 물리적인 세상에 저주를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져서 우리의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재난에서 오는 그거를 목격함으로써 물리적인 끔찍함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영적인 그런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물리적인, 세상적인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심판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 근심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근심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해갖고 막 오염이 된다니까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안 가고 그냥 큰일 나는 것 같아갖고 그냥 주여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인 고통은 세상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걸 알리는 하나님의 경종의 나팔소리와 같은, 우리는 이 타락을 해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 타락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너의 죄악함이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철저히 굉장히 많은 회개가 필요했고 회개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기울이는 관심보다 훨씬 덜한 관심을 하나님께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욕되게 하는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나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여 그 순서가 밀려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는 아니더라도 이 12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은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겪는 고난이 모두 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임하는 심판은 이 징벌이 아닌 무엇의 목적이 있냐면 클린징, 정화,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난이 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한 심판 때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심판을 내리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신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면밀하게 살펴서 돌이키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구주 강림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는 일이지만, 우리들은 이제 구주 강림보다는 더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할 것은 재림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릇된 종말을 예고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재림에 대한 혼란과 기독교에 대한 왜곡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날이 덫에 걸린 것처럼 느닷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은 산통을 느끼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새 세상의 탄생을 위한 재림의 징조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등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을 가신 그 다음부터,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어떠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날짜를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주하게 정신없이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여러분 기상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회개를 촉구하는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빌라도에게 살해된 갈릴리 사람들이 처참하게 아주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살해된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또 사건 얘기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있는데 그러면은 실로암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서 죽은 사람이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렇게 와서 지금 나한테 그들의 죄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이 아닌 희생자에 대한 재난의 의미를 굉장히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은 죄가 왜 그렇게 됐을까? 누가 잘못했으면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7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시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입니다. 사람들은 재난을 놀라워하고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며 무의미하게 사고로 죽은 것에 놀라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오히려 살해되거나 망대에 깔려 죽지 않은 것을 더 놀라워해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관심을 돌려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놀라운 게 아니고 네가 살아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끔 그렇게 체험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더 어떨 때는 은혜롭고 놀라울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 나무 열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포도원 나무 열매 이 예화를 들으신 것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꼽히는 말이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에서는 무엇을 하나 꼽으실 수 있겠어요? 와서 한 단어,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꼽아라 하면은, 저는 오늘은 뭘 뽑았냐? 3년이라는 거를 뽑았습니다. 3년. 여러분, 포도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쓸모없어 베어질 뿐인데, 예수님은 그런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오셔갖고 열매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즉 3년이라는 의미는 아직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자체에서 잘라서 없애버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아직 시간 있을 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며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 미국에서 911 사건 났을 때 그 이후에 굉장히 교회에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엔 또다시 같은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3년을 오셔서 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면도 그러는 거가 반짝하다가 또다시 없어지니까 또 이런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이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많은 변화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가르침은, 첫째,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양발을 굳게 딛고 서 있는가?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디디고 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내 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철저히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작게는 사소한 불편함에서 크게는 생명을 잃는 것까지 온갖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2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까? 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이 대답은 스스로 여러분에게 내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기도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조금 되셨습니까? 여러분, 1년을 읽으면서 여기서 그냥 구호에 끝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돼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 다가오는 2022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맞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계속될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새삼교회 웹사이트가 운영하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잠시 중단 등을 통해서 새로운 회사를 찾아 다시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난 13년의 파일을 백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교회의 역사와 함께 했던 그 13년에 함께 했던 성도들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참 섭섭했습니다. 섭섭하고 섭섭했지만 그러면서 그 마음에 떠오르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난 13년의 들을 뒤돌아보지 말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하며 믿으며 바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새삼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 개인 삶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을 우리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는,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았고 사막과 같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실 저보다는 여러분이 살아갈 세대가 더욱더 저는 걱정되고 염려되고 어떻게 저들이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면서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향하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발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2년이라는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그래도 그 믿음을 반석 위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그 반석 위에 서서 더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